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기술적으로는 가장 발전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외로워하는 시기,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도 합니다.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아요를 누르고 수많은 연결 속에 있지만 카카오톡을 켜면 친구가 1,000명, 2,000명, 막 3,000명까지도 늘어나지만 문득 스마트폰 화면을 껐을 때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러한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나 홀로 혼자서 하는 그러한 문화가 얼마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혼밥,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세상에서는 또 혼술, 익숙한 단어가 역시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혼명절이라고 또 있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자서 명절 보내기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넘어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공동체가 감당했던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그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인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 다들 되셨습니까?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실시간으로 뭐 하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뭐 먹었는지 그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다녀온 여행지의 그 모습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멋진 성과, 업적, 또 그들의 행복한 가족의 모습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끊임없이 보면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박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의 화려한 일상, 거기에 동떨어진 텅 빈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나는 정작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면 속에 남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람하면서 여전히 이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연결의 착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있는데 그런 외로움의 근본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제시하는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침묵이나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함께 지고 함께 감당하는 그 성경적인 함께하는 삶, 그 코이노니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그 삶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는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함, 연결되어 있다는 착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수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 중독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영혼의 그 근본적인 텅 빈 마음, 그 텅 빈 공간을 세상의 그 어떤 방식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외로움에 대해서 또 이 고립된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훨씬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즉각적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심지어 우리와 세상과의 그 관계까지도 연쇄적으로 그렇게 깨어지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이 근원적인 분리에서부터 근원된 것이라,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모든 회복은 이 수직적인 선을 다시 잇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제의 시작이 누구였다 말씀합니까?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교제의 문을 연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막 애써서 손을 뻗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였던 것이죠.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 우리의 어떠함, 또 우리의 변덕,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세워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 그 성품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장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라는 그 강력한 상징적인 이미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를 통해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입니다. 그저 단순히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교감을 훨씬 뛰어넘어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한 이후에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반드시 우리 주변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데 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둘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진정한 신앙의 두 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 생명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현실은 종종 그러한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며 좋아요를 한번 누르는 그 정도로 내가 그 관계에서 의무를 다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이 수직적인 화목이 수평적인 화목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네가 먼저 날 존경한다면 나도 존경해 주겠어. 일단 내 이익이 먼저다 라는 그러한 상호주의나 자기 중심성이 기본이 되어서 굴러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먼저 존경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이러한 관계는 오직 복음의 능력, 은혜에 기반한 그러한 새로운 관계, 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지가 아니라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주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요, 벌써 이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인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과 경쟁하거나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먼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은혜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움츠려 있지 않고 받은 그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또 수평적인 교제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로마서 말씀은 15절 말씀에 12장,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책임을 지는 그 깊은 연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기도할게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렇게 알아보고 도와주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께 우는 것의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의 약점이, 또 어떤 지체의 실수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공동체는 그를 비난하며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괜찮아요, 우리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복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힘냅시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제시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또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 또 함께 짐을 지는 그 연대, 깊은 연대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된 코이노니아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의 에너지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코이노니아가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는 단어가 또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했던 그 코이노니아가 또 성도 간에 함께 책임을 지고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코이노니아가 이제는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는 사명 그 자체에 동참하는 동역자라는 의미로 확장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명에 자신들의 삶을 함께 드린, 함께 맡은 동역자, 복음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최종적인 그러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권면은 우리 공동체도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기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 또 주일이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또 서로 보시면서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아무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도 그것이 공동체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내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분명한 본분에 우리가 충실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구조의 신호를 쏘아 올리는 등대의 역할, 또 구조 신호의 발사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명확한 것이죠. 아직 구조되지 못한 세상,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구조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어서 이 구조선에 몸을 오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질문이 이제는 좀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중요하지만요. 거기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받은 것에서 주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위로하는 자로, 이제는 내가 그 일에 기여하는 것으로의 관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확신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이 사역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동참자,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살아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차마 우리에게 다 주지 못하는 세상의 그러한 관심과 좋아요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깊은 그 외로움이 채워지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방법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느꼈던 그럴 필요 없음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들, 공허한 마음들을 다시 성경 안에서,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음의 위로 정도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함께 맡겨진 그 영광스러운 사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서로와 세상과 그렇게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화목의 대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 그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담대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